화려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공허함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고, 그 화려한 속에서도 때때로 나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이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그것을 붙잡고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면 공허함밖에 남지가 않고, 때때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 날마다 낙심 속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어떠한 행위적인 모습만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어루어 만져 주시고 주님의 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심령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것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 그 개포동 그것도 엄마 아파트 상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무엇인가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안에 가보면은 늘 눈물이 마를 때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막 흐느끼는 소리도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무엇인가 이루면서 살아갔다라고 하고 그 사업적으로 무엇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령 속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 공허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겉모습 속에서는 기쁨을 보이기를 원하고 당당함을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거라고 내가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강남의 음마아파트 그 반대편의 길가 쪽은 한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자그마한 방 안에 원룸처럼 화장실이 있고, 때로는 그 화장실이 없으면 공동 화장실이 있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거기로 몇 분이 함께 구역 예배를 가보면은 몇 사람이 앉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꽉 끼어서 앉아야 해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누군가가 실례를 한 거예요. 한여름에 문을 닫고 시끄러우니까 문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슬며시 누군가가 실례를 하는 바람에 그 소리 소문 없는 방구 소리와 함께 그 냄새를 참아야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오는 커피잔이 부족해가지고 국그릇에다가 커피를 타가지고 내오면서 하는, 그리고서 드시라고 내놓을 때 거기에서는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었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어도 바로 반대편에는 화려함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봅니다. 행복,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기쁨, 즐거움, 만족감, 그것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때때로는 앞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고함을 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뒤에서는 스스로 나약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떨게 할까, 조바심이 일어나서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내 체면도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혼자서 그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외쳐놓고 나는 뒤돌아서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나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진정한 행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아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삭개오, 그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좋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죠.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이 너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어떠한 날랠 용자, 바랄 희자, 날래기를, 세상에 태어나서 날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날래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성경상에 나오는 그 이름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름을 바꿔서 쓰실 때가 참 많아요. 아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열국의 암이라고 하는 칭호를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열국의 엄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셨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사울, 바울. 예전에는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발음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름을 그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바꿨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아멘. 이제는 어떠한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며 헬라인을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는 그 헬라식 이름 아멘. 그 이름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한국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바꾸듯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은 권력을 주셨습니다. 권력.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의 세리장, 세무서장 자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이 되겠죠. 세무서장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보안과장 정도 되면은 보안과장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군대 하사관 교육대 조교였습니다. 5가 아니죠. 하사관 교육대 이제 그 일반 하사 이제 뭐 369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당시에 이 조교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쫄병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되는데 받을 것 다 받고 이제는 하사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장 편안할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안과장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단이 모여있는 34단이거든요. 그 34단 내에 91년 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과장이 91년대에 뜬 거예요. 야밤에. 그것도 12시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연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연대장부터 놀래가지고 다 출근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 연대 전체가. 그런데 보안과장이 왜 떴냐면 저 때문에 떴어요. 왜냐하면 보안사령관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알고 나를 보안과로 빼려고 이제 보안과장을 이제 거꾸로 내려왔으니 얼마나 놀랍니까? 이 별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보안과장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끝발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헌병한테 대들고 헌병을 때렸어요. 그런데 보안 사령관이 있으니까 아유 왜 때렸어? 앞으로 조심해야 돼. 그러고서 보내주더라고요. 이야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 보안사령관이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사 정도 되는 그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궁화가 떠가지고 벌벌 떨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당시의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끝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일정량을 받으면 일정량만 로마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너에게 월급은 없다. 그러나 너에게 월급은 없지만 일정량만 나에게 주고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가 가져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끝발입니까? 대단한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또 좋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재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부장하고 했습니다. 중간 역할자로서 모든 것을 착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남의 것을 착복한다고 해서 탄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정당하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짐으로써 나머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한 물질을 먼저 주시는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만드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찰देख과 같이 그것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에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더 소중할 수가 있죠. 아멘. 눈에 보이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가져야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편리함을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을 지배해야 될 우리들이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만들어 놓았던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꼭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싸움이 그 엘리베이터 아니 그 에스컬레이터 그 올라오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싸웠나 하고서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큰 소리 나고 하니까 자초지종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업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중년 여인이 그 아기를 보고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귀엽네,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반말하냐 이거죠. 우리 애한테 왜 반말했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러면 애한테 그랬니 저랬니 그러지 그럼 뭐라고 진지 드셨냐고 그래? 그래서 하니까 한바탕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놀랬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애한테 놀랬어요? 아유 놀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더라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어느 날은 그 유모차에 나는 아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말은 못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게 거기 유모차에 타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이게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스려야 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굴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기요. 그러면 그런 돈을 많이 가졌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진 것도 많았지만 잃어버린 것도 많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대인 그들의 모든 생활 자체가 신앙입니다. 유대인들 그 생활 자체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모든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람이죠. 다른 그 물질과 권력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어디 2박 3일 어디 가자라고 하면은 뭐 강촌이라든지 뭐 어디 해변에다가 텐트 치고 뭐 부흥회 하자 그러면은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뭐 해변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저녁에 부흥회를 열고 그렇잖아요. 학생 부흥, 신령 부흥회를 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데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나는 그걸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콘도를 빌려서 갔거든요. 어디 하루 놀러 가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강촌으로 많이 놀러 가고 산으로 들으러 많이 놀러 가는 그때 그 당시에 거기는 그 당시에는 용인 자연농원이니까 용인 자연농원에 자유이용권을 끊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루를 노는 그리고 마음껏 거기에서 먹을 거 먹는 이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없다는 거지. 이 사람들조차 날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안 보여요. 안 들어와요. 늦게 들어옵니다. 욕을 합니다. 가진 것은 있는데 좋은 것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피워갖고 끙끙대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하소연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서로 좋게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저래요 할지는 몰라도 안 좋은 이야기 한마디 하면 서로 간에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요. 어느 집에 무엇이 되었대.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왜? 그들에게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말을 하지 못하고 덩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 때에 거기서 울음이 터지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러한 삶에 대한 만족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 요즘에 우리 엄마가 내 속을 썩혀요. 미치겠어요. 왜?
엄마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가방을 안 갖다 줬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뭐 학원을 돌리는 겁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삶에 대한 만족보다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보면 욕을 하고 강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러한 번민과 갈등 속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남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기를 원했고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어떠한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무엇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나의 허전함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아멘. 수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려한 것이 있었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서 텅 빈 예배당에 홀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줄 알아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큰 소리 뻥뻥 치어 놓지만은 뒤에 서서 때때로는 가만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가 않을 때도 많았고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는 너무 분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그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뭔가 다 내려놓고 싶어도 남들이 또 목사라고 알고 있으니까 목사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디 멀리 도망가 버릴까. 멀리 도망가고 싶어도 또 거기 가면 또 아는 사람이 또 있으니 참 환장할 일이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도둑놈을 갖다가 저는 도둑놈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라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만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옛날 시골에 가보면은 돼지를 갖다가 키우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이 돼지를 키울 때에 돼지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밥 시간만 되면 꿀꿀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한 바퀴 이렇게 또 쳐다보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도로 누워요. 그리고 또 밥 시간이 되면은 안 주면 난리가 나든지 아니면은 또 밥 시간만 되면 꿀꿀대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한 바퀴 거기서 또 쳐다보고 보고 그리고 또 누워서 자요.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만 먹고 맨날 집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장을 누르라는 거예요. 제가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워있는데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니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이게 뭔가 환장을 놓으시고
막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나더라. 막 화가 나고 나가고 싶은데, 야 미치겠더라고. 하고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여러분, 어떠하든지 사람에게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은 없어. 그러나 왜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을까? 키에로 케고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큰 구덩이가 있다. 아멘. 이 구덩이 속에 무엇인가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구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거기를 채워보려고 하고, 술을 가지고서 그곳을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행복으로 거기를 채워보려고 할 때마다 갈급함은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곳은 하나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만족을 누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삭개오,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10절에 바로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서만 동경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보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벌써 동네 꽉 채워져 있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미리 앞서서 앞질러 가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군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셨을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벌써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계셨다. 아멘. 그 삭개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택한 백성이 누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아멘.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작업을 해놓으시고 열망을 갖도록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인가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때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어떤 사람들은 10대에,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교회 나와라 그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를 찾기 위하여,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 때 그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군중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중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었느냐면
무엇인가 오늘은 어떤 기적을 나타낼까? 어떤 사람을 치유할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 치유나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택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자신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느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봐라,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려면 나에게 물질이 있어야 돼. 무엇인가 갖고 있어야 돼. 무엇인가 나누어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굽실굽실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이웃을 버리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을 해요. 회심, 터닝, 돌아선다. 그 가던 길을 돌아선다.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향 전환이라고도 말을 하죠. 회심, 방향 전환. 바로 가던 방향,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돌이키고 반대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자체는 회심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심이 될 수가 없어요. 회심은 죄를 짓는 행동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올 때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만 방향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회심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방향을 돌이켜 행동하는 그 자체를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회개하는 것은 지적인 회개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는 의까지 가야 합니다. 나의 의지까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의지까지 보여질 때 그 행동으로 죄가 회개되도록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심, 회개. 회심이 진심이라면 바로 결단과 함께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하면 난 그들에게 더하여 주겠다.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 주일학교적 발상입니다. 종종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심령 부흥회 옛날에 해보면 막 기도하면서 울고 난리 나잖아요. 거기까지가 주일학교적 발상입니다. 또 찬양 집회 해보면은 찬양 집회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막 찬양 집회 속에서 같이 하다가 막 옆에서 울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뭐 하겠노라 뭐 별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보면은 주머니에서 벌써 골목길로 들어가서 주머니에서 뭔가가 끊어져요. 벌써 담배 한 대가 팍 올라가는 거죠. 오늘 아주
굉장했어. 그러면서 소부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눈물 흘렸던 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벌써 담배 한 대가 올라가고 거기에다 호프집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또 종종 어떠한 분들을 보면 그 말씀을 하더라고.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가 막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열받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열받으면 갑자기 뭐 소주 생각이 난다나 어쩐다나, 뭐 옛날에 뭐 그랬었는데 뭐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그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아요. 주일학교적 발상들이죠. 회심, 회개는 그곳으로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가 필요가 없을까? 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즐거운 상황이 되었을 때 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받았던 응답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지금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때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그 응답, 그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기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은 바로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을 생각하라고 과거가 있는 것이지, 옛날에 했던 그 습관들을 기억하라고 과거가 주어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그 행하였던, 예수 믿기 전에 행하였던 그 과거를 자꾸만 기억 속에 떠올린다면 지금의 모습은 이겨나갈 수가 없고 지금의 모습 역시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그러므로 현재 속에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과거에 받았던 응답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 응답의 능력이 펼쳐지는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은혜, 그 회심은 추조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속에 전도연이 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느 날 남편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갔다가 그래도 내 자식은 좀 키워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자랍니다. 그 아이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괴를 당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아이의 웅변학원 원장이었다. 잡히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가 그렇게 하다가 야곱 부부의 신실한 모습,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죠.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남편보다도 아들을 그토록 유괴해서 죽였던 그 원장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짐을 싸들고 이제 교도소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면회를 신청했어요. 면회를 신청해서 딱 가서 얼굴을 보니까
아니 자기를 보면은 어떠한 미안해해야 되고 무엇인가 초췌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진짜 편안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구심이 일어났죠. 왜 그럴까?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범인이 그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는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뭐냐면 거기에서 그 말을 합니까? 전도 거기에서 주인공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너만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범인이 또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 야곱 그 부부도 그들을 이용을 그 남편이 그 여인을 또 뭐라고 할까요? 추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면들도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어찌됐든 범인이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당당해야 하는 모습.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용서하러 갔는데 너만 용서받았다면 끝나는 것이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만 용서받았다라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아니 그거보다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상대방한테 막 대놓고서 퍼부어놓고 다 퍼볼 거 다 퍼부어놓고 하는 말이 나 뒤끝 없어. 난 뒤끝 없어. 그러면 상대방 그 받아냈던 상대방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 혼자 다 퍼부어대고 나서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참 대책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종종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정말 회심을 하고 회개를 했다면 행동이 나와야 된다. 아멘. 행동.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신분, 자기를 찾고 자신의 신분을 찾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삭개오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삭개오는 인생의 가치를 돈 버는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돈 버는 일이 행복했죠. 쉼없는 일하는 것, 거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행복을 찾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뭐 다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기쁨으로 막 아멘하면서 받아줄 때 어떤 분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하는 것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교육자 그 부목사 때 청량리 17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 선임으로 있으면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은근히 기분 좋아요. 은근히 기분 좋거든요. 또 인정받는 것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믿는 행복.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복.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찾아갑니다. 아멘. 이것을 부여잡고
또 우리가 또 이 사역의 길을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박수. 할렐루야, 귀한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두 번째 강사 우리 윤혜영 목사님 강단에 등단하시고요. 특성으로 우리 김원희 목사님 특성하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은혜반하는 호세아 7장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합니다. 7장 8절.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지 되니 그는 곧 뒤집히지 않는 전병이로다. 아멘. 제목은 뒤집히지 않는 전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우리 특성 우리 김원희 목사님 하게 원돌립니다. 동아, 일로 와.